반갑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워오는데 우리 주변에 뒤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미리 한번 크리스마스 인사를 해도 좋을 시즌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네. 그 대학로 거리를 며칠 전에 밤에 걸어가는데 불빛은 반짝반짝거리는데 소리가 없어서 좀 섭섭했어요. 캐럴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캐럴들이 나오지 않고 조용한 노래들, 다른 노래들이 퍼져 나와서 좀 섭섭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길거리 캐럴이 없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라고 생각되는 청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꽤나 오랜 몇 년 동안 계속 캐럴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제 기억에는 캐럴이 들리면서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이렇게 잠깐이지만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보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맘때가 기말고사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에 힘들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또 캐럴의 위로를 얻는 그런 시간들이 제 삶에 있었던 추억입니다. 시험을 이제 끝난 우리 성대가 좀 시험이 빨리 끝나기 때문에 시험이 끝난 청년들도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을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터인데, 오늘 말씀 제목을 기말고사 기간에도 교회를 예배를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물론 이제 기말고사와 이제 작별을 한 우리 청년들도 있죠. 기말고사 대신에 어떤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넣어도 될 겁니다. 어떤 때에도 예배를.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시즌에 따라서 출석률이 달라지는 것이 좀 신경이 쓰입니다. 저하고 전도사님 맞으시죠? 아닌가요? 찬양팀의 출석률과 시즌마다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말고사 때는 예배 안 나와도 되니까 열심히 공부하세요라고 허락을 해준 적은 없죠. 제가 허락을 해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말고사 찬스를 쓰는 청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기말고사 때는 심지어 우리 엄마 아빠도 뭐라 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고, 충분히 이 시간은 내가 공부만 해도 괜찮다라고 어느 정도 이미 합리화하고 고정화되어 버린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청년들은 제가 빠지려고 빠진 건 아닌데 열심히 공부하고 밤을 새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일어날 수 없었고 교회에 올 수 없었어요. 약간 어쩔 찬스, 목사님 뭐 어쩔 거예요, 늦잠을 자서 못 왔는데, 이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기말고사 기간에도 예외 없이 52주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까? 어느 정도의 여러분들 예배 출석률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가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 물론 저는 국민학교 시절입니다만, 1년 동안 52주 이렇게 열심히 출석을 하면 주일학교에서 상품을 이렇게 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출석을 하면 괜찮을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출석을 하면 하나님도 만족하시고 나도 이 정도면 내가 올해 예배 잘 드렸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출석률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그 선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은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올해 청년부 예배 출석을 이렇게 한번 쭉 훑어 보면서 우리 1년 동안 청년부 예배 평균 출석이 몇 명 정도 될까요? 평균이라서 이렇게 좀 이렇게 높고 낮음이 있겠죠. 적게 올 때는 물론 이제 아예 통계가 좀 안 잡히는 날도 있고, 그러나 좀 이렇게 좀 적게 왔을 때는 20명 초반대도 오고, 많이 올 때는 47명까지 왔습니다. 좀 평균적으로 이렇게 쭉 꾸준하게 나오면 되는데 이게 기복이 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가 9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후반기 때는 예배 인원이 40명을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4월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 영향들이 있어서 새 가족이 없었던, 한 명도 없었던 그런 기간도 연초에 한 3달, 4달 정도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예배 출석이 그 정도인데 거기다가 조모임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모임, 어느 정도 우리가 조모임, 소그룹으로 우리가 예배에 오면 같이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시간은 안 되니까 또 소모임으로, 조모임으로 그런 모임은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참여하면 괜찮을까.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모인 어떤 예배나 모임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쉽게 이렇게 뒤로 물려나집니다. 우선순위에서 금방 이렇게 꺼집어내서 뒤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모임으로 우리는 예배와 조모임들을, 소그룹 모임들을 점점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아집니다. 특정한 시즌이 되면 볼 수 없는 시즌제 크리스찬, 아니면 특정한 시즌에만 볼 수 있는 크리스찬.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험 기간이라든지 어떤 그런 일정들이 좀 있을 때 청년부 예배가 줄어드는 것도 사실은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중고등부 때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도 대학에 오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이제 점점 멀리 떠나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고등부 때 예배는 좀 뒤로 밀어놓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가서 잘 신앙생활 하리라 이러면서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시즌제 신앙이 우리 안에서 암묵적으로라도 허용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실 몇 퍼센트 우리가 오면 하나님이 만족하실까, 이걸 뭐 수치로 말하는 것이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정도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내려놓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시험 기간에 하나님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또 우리의 좀 역설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연락을 하면서 믿는 부모님이라면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지난 주일에 교회 갔었니? 라고 물을 때 시험 준비하느라 기말고사 때문에 못 갔어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의 부모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기말고사가 중요하지. 예배는 뭐 다음 주도 있고 그 다음 주도 있으니까 그 다음 주는 빠지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도 있겠고 또 여러 반응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부모님의 마음은, 또 부모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예배는 이번 주에 못 갔다고 하는데 근데 또 시험은 있다고 하네요.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부모님은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최근에 한 조사에서 교회에 참여하는 인원의 한 4분의 1만이 조모임에, 소그룹 모임에 참여한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4명 중에 1명만 소그룹 모임에 참여한다는 거죠. 사실 예배도 잘 안 오는데 조모임에 열심히 참여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쩌면 저의 사치스러운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을 보면 그래도 참 대견하고 감사하고 귀한 마음이 듭니다. 예배를 타협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들이 청진기를 한번 갖다 대보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고민을 할까? 이번 주 예배는 빠져도 이번 학기 시험은, 기말고사 시험은 망칠 수 없다는 그런 오기와 욕심을 여러분들이 지금 손보지 않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계속 이 고민을 계속 끌고 갈 고민인가라는 거죠. 오늘 본문 히브리서 저자는 힘써 모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제 기억에는 올해 1월 달에 청년부 설교에서 함께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25절만 말씀을 나누는데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의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떤 무리가 있었는데 그 무리에게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모임을 없애려는 사람들이죠.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히브리서의 그 독자들이 받고 있는 그 박해, 그 당시의 박해를 생각했을 때 그런 아주 극도의 박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모이겠냐, 모이지 말자. 또 한 가지는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주님이 안 오시네, 우리 굳이 뭐 이렇게 계속 열심히 모일 필요가 있겠냐라는 그런 좀 안일한 마음들이
그들 속에 점점 퍼져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이 받을 박해와 고난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들이 신앙을 버리면 어떻게 될까? 어떡하나 이 극도로 염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훈계하고 있는 것이죠. 모이고 또 모여서 계속적으로 서로 격려하고 훈계하고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어려운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이유, 길이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모이지 않으면 나 혼자 이 어려운 상황들을 내가 다 극복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자라고 말하는 거죠. 또 우리가 계속 모여야 될 이유는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하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붙잡고 견디어내는 것은 소망의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성탄절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다시 오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어쩌면 우리가 뒤로 밀어버린 이 꼬여버린 어떤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점점 퇴보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항상 생각하면서 타협하고 싶은 마음들, 어떨 때 기말고사 기간에도 교회를 가야 돼요? 어떤 때에도 교회를 가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등등의 어떤 그런 타협하고 싶은 상황 속에서도 뒤로 물러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38절을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막 꼬이게 만들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러면서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막 꼬아 놓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시험 공부가 너무 어렵고 너무 방대해가지고 시험을 앞두고 주님이 그냥 내일 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한 적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금방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0장 37절에 보면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근데 히브리서 그 독자들이 이것을 읽었던 시점하고 지금 막 2000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정말 1000년이 하루 같은 그 시간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정말 짧은 시간일 수 있는데 우리는 아주 조금 있으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일, 그 다음 주 미루는 거죠. 근데 정말 내일 오실 수도 있습니다. 엉켜진 우리가 우선순위를 살아가고 있다가는 나중에 그걸 풀어야지라고 생각하면 풀기가 참 어렵습니다. 올해 성탄절에도 어김없이 성탄 트리를 꾸미면서 그 전선들을 이렇게 풀어내는데 알아서 잘 꼬여 1년 동안 이렇게 꼬여가지고 풀려면 정말 어렵습니다. 완전히 엉키기 전에 풀어내야 좀 풀기가 쉬운 것인데 그것을 이렇게 1년 동안 묵여놨다가 풀려고 하면 정말 어려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 삶의 우선순위가 더 엉키기 전에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도록 풀어내서 정렬해 놓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근데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예배 많이 왔어요. 그래서 기말고사 기간에도 예배를 했는데 많이 왔어. 여러분들에게 왔는데 여러분들 막 혼내는 그런 말씀은 아닌데 예배 시간이 이곳에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율법적으로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많이 허용되어진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근데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면서 집중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거룩함보다는 죄가 유혹하는 그 장소에서 내가 마음만 싹 바꿔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저에게는 사실 어려웠습니다.
자, 예배 한번 빠지는 것이 죄인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그렇다라고 대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면과 형식 둘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을 고른다면 내면, 마음의 중심이 될 겁니다.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질문은 우리가 어떤 때, 기말고사 때 예배를 와야 되나? 이 질문에 근원적으로 우리가 던져봐야 될 질문은 우리가 곧 오실 주님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정말 주인이 예수님이신가? 우리가 이 고민을 우리가 한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혼내시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고민의 끝에 주님을 내 삶의 주인 자리에서 이렇게 내팽개쳐 버리는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우리는 공부를 통해서 또 일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성공을 통해서 그때가 되면 성공을 얻으면 그때가 되면 제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지금은 눈을 잠깐 감아주세요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연초에 계획했던 그런 계획들이 내일 해야지, 다음 주에 해야지, 다음 달에 해야지 이러면서 벌써 연말에 와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지 돌아볼 일입니다. 미룬다고 해서 다음 주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방안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신다는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그 소망이 여러분에게 깊이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가 눈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금식 기도회 같은 것을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금식 수련회라든지 금식 기도회. 여러분들이 바쁜 날에는 아침을 건너뛸 때가 있어요. 점심도 못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금식 기도를 하는 것만큼 힘들지 않은 이유는 내가 언제든 마음 먹으면 편의점 가서 뭘 사 먹을 수 있고 저녁은 내가 먹을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금식 기도를 하거나 금식 수련회를 하면 어떤 소망이 없어요? 내가 지금 배고픈데 저녁은 그래도 먹을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으면 덜 배고픈데 저녁도 못 먹고 내일 아침도 못 먹고 먹을 수 있다는 소망이 사라져 버리면 그 동일한 조건이고 동일한 끼니를 굶었다 할지라도 정말 배가 고프고 견디기가 힘들어집니다. 근데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먹을 수 있다. 곧 먹는다. 소망이 있으면 없던 힘도 생겨요. 먹은 것도 없는데 힘이 다시 생겨납니다. 주님이 우리의 청년의 때 받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소망이 없다라면 정말 어렵게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근데 그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또한 있다면 우리는 오늘의 예배를 내일로 미루지 못합니다. 삶에 망가진 그 우선순위를 가지고 직장 가면 해결되어질까요?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면서는 이제 내가 잘할 거야. 아니면 내가 결혼을 하면 내가 그 이후에는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할 거야. 정렬을 할 거야. 아니면 내가 자녀 태어나면 자녀 때문에라도 내가 잘 정렬할 거야. 우리가 계속 어떤 상황들을 미룰 수 있지만 미룬다고 해서 답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교회 예배에 습관적으로 또 시즌제적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결석하다가 이제 점점 보기 어려운 청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으로부터 멀어진 청년들도 있습니다. 통계를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던 것은 8월, 9월 이후에 새가족들이 많이 와서 예배 인원은 더 많이 늘었는데 교회에 편성된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될 새가족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될 기존의 청년들이 조금 줄어들어서 그것이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대림절을 우리가 이벤트적으로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을 해내야 됩니다. 시즌제 청년이 우리 명륜중앙교회는 없기를 그래서 제가 시험 기간 되면 막 걱정하지 않는 그런 청년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걱정을 안 시켜드리려고 내가 1년 내내 꾸준하게 안 나오리라 이러면 제가 더 마음 아프니까 그런 마음 말고
시즌제 청년 크리스찬이 되지 않는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예배 우선순위를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몇 년 전부터 나오는 그 단어가 있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안 나가, 그래서 그걸 거꾸로 해서 가난한 성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가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갑거나 좋은 단어가 아니고 또 목회자의 책임이기도 해서 가난한 성도를 언급하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 가난한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비자발적으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조어이기도 한데요. 플로팅이라는 건 이제 형용사, 그러니까 둥둥 떠다니는. 근데 플로팅 크리스찬은 떠다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믿음의 울타리 안에는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교회도 갔다가 저 교회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렇게 약간 둥둥 떠다니는 그런 느낌,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주 또 더 옛날 말인데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우리의 말과 행위와 여러 가지 태도와 몸짓까지 다 달라지는 그런 사람들. 근데 이 의미를 조금 더 확대하면 주중에 만약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순종한 우리의 삶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라면 여전히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주로 살펴본 것은 시즌제 크리스찬입니다. 주보에 4가지 유형의 크리스찬을 한번 적어봤는데 어떤 시즌에는 얼굴을 볼 수 있고 어떤 시즌에는 뭔가 그것이 이유가 되고 방패가 되어서 볼 수 없는 그런 청년들, 또 그런 그리스도인들, 시즌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와서 가나안 성도들, 또 플로팅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 시즌제 크리스찬을 본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이미 낮고 낮은 땅에 오셨던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분이 반드시 오시는 것도 우리는 깨닫고 인정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설교의 제목이 누군가에게는 별거 아니게 다가올 수 있고 굳이 목사님이 저 설교를 왜 하시나, 나 열심히 교회 잘 나오고 있는데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나는 그런데 내 주변의 친구들, 또래들은 잘 그렇게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나만이 아니라 함께, 왜냐하면 공동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청년에 대해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다른 어떤 기말고사쯤이야 내가 그것과 타협하랴 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이 청년회 때 잘 정렬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기말고사뿐만 아니라 어떤 예외적인 상황들, 하나님 이런 때는 좀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는 그런 찬스들을 우리가 쓰고 싶은 마음들이 군데군데 때마다 이렇게 떠오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뒤로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예배와 타협하랴 하면서 여러분들이 서로가 격려하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여러분의 주변에 더 많은 청년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청년들에게 격려하고 우리 함께 계속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또 도전하고 또 연말에 또 새해가 되면 우리가 그런 여러분들이 그런 도전을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소망을 갖고 깨어 살아가는 청년이라면 위에서 언급한 4가지 유형과는 다른 신앙생활을 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말고사 시즌에 또 바쁜 이 연말에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 나왔으니까 사실 정말 칭찬을 받아야 될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은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더 많은 청년들을 살펴볼 수 있는 또 시즌이, 그런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정말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구나 칭찬하시는 그런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한 해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 이 정도쯤이면 저 그래도 열심히 잘 예배 드리지 않았나요? 이 정도면 하나님 만족하시지 않나요? 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올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참여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뢰의 시즌제 청년으로, 시즌제 크리스찬 청년으로 살아가고 그것을 당연시하게 되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안에 스며들지 않도록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또 우리 이미 나와 있는 우리 청년들이 또 주변의 조언들이나 또는 우리 주변에 믿는 친구들이라고 하지만 또 교회에 잘 나가지 않는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심는 시간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내면과 형식 두 가지 다 중요하지만 정말 두 가지 다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공부를 통해서, 일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성공하고 나서 그때가 되면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유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오신다는 것, 정말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 주님이 금방이라도 오신다는 그 소망을 갖고, 그렇다면 내가 오늘의 예배는 내일로 미루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